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3년도 3년 전이죠. 4월 달 부활절 이후부터 저희가 이제 신약성경 사복음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사복음서라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결국은 예수님의 일생 탄생부터 뭐 나중에 부활하시고 하늘 오르시는 장면까지 다 다루고 있어서 그 예수님의 행적들이 다 이제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복음서를 이제 앞으로 쭉 읽어 나갈 겁니다. 해서 읽어 왔어요. 근데 읽어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제가 마태복음을 그냥 중심으로, 가능하면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이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또 있거든요. 그 시간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이제 거기서 가져와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삽입해서 같이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2026년도 5월인데요. 그 사이에 몇 번 이제 시리즈 설교가 있었어서 또 그걸 빼면은 좀 해도 어쨌든 꾸준히 쭉 읽고 와서 지금 마태복음 기준으로는 20장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설명드리는 건 마태복음 20장에서 넘어가면 이제 어떤 이 사건으로 전체 사건이 넘어가냐면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해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초입에 들어선 거죠. 그 일에.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좀 보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넘어가면 모든 복음서, 4개 복음서가 다 그 내용으로 이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앞에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사건들 중에 제가 다루지 않은 본문들을 최대한 이렇게 찾아내서 사복음서에서 건너뛰었던 어떤 그런 본문들을 좀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은 그렇게 저희가 최대한 본문을, 사복음서를 다 웬만하면 다 보려고 하는 거라서 오늘 본문도 요즘 그 중에 하나여서 이 본문을 좀 다루고, 몇 주 동안은 그렇게 본 후에 그게 이제 대충 다 다뤘구나라고 싶으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 같이 이제 보면 좋겠는데요. 1절 보시면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요청에 대답을 해주시는데 2절부터 13절까지 대답을 해주십니다. 크게 보면 앞에는 짧게 기도문을 하나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유로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속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조금 번역 자체도 조금 어렵고 내용도 연관되어지는 흐름이 아마 오해하기 쉬운 본문이어서 제가 이 부분은 오늘 특별히 좀 다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하나 알려주시는 것을 볼 텐데요.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게 익숙한 본문이죠. 저희가 마태복음 6장에서 함께 읽었던 주기도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보다는 좀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한 번만 가르치시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여러 번 가르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어쨌든 내용 자체는 저희가 마태복음 6장에서 본 주기도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이 기도문을 그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아버지여라고 먼저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아버지여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말씀 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라는 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신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우리에게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전체 기도에 대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아는 것이 사실 기도의 가장 핵심이에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근데 경외라는 단어 속에는 공경한다 그리고 두려워한다가 담겨 있어요. 공경하여 두려워한다. 경외. 그런데 여기서 좀 저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 두려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데 공경하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있어서의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막연한 좀 부정적 공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들어오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근데 그 두려움과 떨림은 공포로서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지금은 그럴 일이 당연히 없겠지만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선생님들이 참 무서울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험 끝나면 저도 여러 선생님이 그랬는데 1점당 한 대 뭐 이렇게 때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험 있으셨던 분들 많죠. 그래서 시험 끝나면 선생님이 지난 성적 보에서 1점 떨어지면 1점에 한 대씩 해서 앞에 나와서 특히 전 남중남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빗자루나 아니면 대걸레 자루로 1점에 한 대씩 맞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지난번 점수보다 높아졌으면 다행인데 지난 점수보다 떨어졌으면 딱 1점당 한 대 그럼 난 4대 맞아야 되는구나 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갈 때 그 두려움은 공포죠. 공포. 맞아야 되는 공포. 이건 부정적 공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이런 부정적 공포가 아닙니다. 또 두려움과 공포가 또 언제 있습니까? 그럼 기쁨의 공포가 있습니까? 있죠. 이제 두려움이 있죠. 기쁨의 두려움. 뭐가 있을까요? 예, 내가 내가 짝사랑했던 사람에게 고백을 했는데 그때도 엄청 떨리는 공포가 있죠.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그렇지만 받아들일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기쁨의 공포입니다. 그래서 또 만약에 오케이를 했어요. 한번 만나봅시다. 그래요. 당신 말대로 만나봅시다. 첫 번째 데이트하러 가는데 얼마나 두근두근 거리면서 떨려요. 그죠?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서 만나자고 한 걸까? 아니 한번 만나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걸까? 하면서 엄청 떨면서 나가는 그 두려움과 공포. 또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겪죠. 출산할 때의 공포도 있죠. 출산하러 갈 때 엄청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는 남자라서 제가 경험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여성으로서는 출산하러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공포고 부정적인 공포가 아니죠. 굉장히 기대를 하고 들어가는 공포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만남과 하나님을 대하는 것에 대한 존경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이렇게 공포의 대상이 아닌 존경과 사랑의 대상으로, 그리고 어떤 계산적 관계, 주고받는, 내가 이만큼 드릴 테니 이만큼 주십시오 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런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라라고 기도를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그 관계 설정에서 우리는 이 기도를 그렇게 배울 수 있겠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기도해라. 그리고
그 나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여기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제가 거듭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이해할 때 우리 마음속에 오해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걷어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 아버지와 동일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차이를 걷어내지 않으면 잘못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두 아들의 아버지이지만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로서 좋은 아버지이고 싶고 최고의 아버지이고 싶어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뭐 최고의 부모가 되고 싶고, 또 자녀로서는 최고의 자녀가 되고 싶고, 또 결혼을 했다면 최고의 배우자가 되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죠? 내 마음은 최고의 아버지가 되고 싶고, 최고의 배우자가 되고 싶고, 최고의 자녀가 되고 싶은 마음과 달리 실제 나는 그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는 실력이 별로 없다라는 걸 저희가 경험하죠. 그래서 안타깝죠. 저는 아버지로서 안타까움이 있죠. 미안한 마음도 큽니다. 어떻게 해주는 것이 옳은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해줬는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후회하는 순간들도 되게 많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마음은 있으나 그것을 완전히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실력도, 또 온전히 볼 수 있는 그 능력도, 발음도 부족한 것이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가진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우리 육신으로서의, 인간으로서의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다 다르실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나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인격적이고, 너무나 신앙적이고, 너무나 따뜻하고 다정다감하고, 뭐 이런 아버지를 경험하셨다면 너무너무 축복된 일이었겠죠.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저도 수많은 분들을 경우를 봤는데,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폭력적인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전혀 자녀와 뭐 딸 아들과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뭐 주사를 해서 집에 와서 다 집안을 다 막 뒤엎고, 이런 일들도 경험하면서 우리가 아버지라는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아버지라는 경험은 사실 다 다르고, 인간 아버지를 떠올릴 때는 때로는 어떤 게 긍정적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을 때는 여러분 걷어내야 될 게 뭐라고요?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적 한계를 갖고 있는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진짜 완전하신 아버지, 정말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아버지, 사랑하시면서도 완전한 공의로 기울어지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현명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의롭고, 가장 사랑 많은 아버지, 부족함이나 결핍이나 왜곡된 연약함이 없는 완전한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 제가 이제 이 내용이 오늘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 내용의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가 핵심이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에 걸맞는 반응으로서의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서 생각해 볼까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과 의가 조화롭게, 그 아버지의 이름에 걸맞게 그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방향이에요. 이게 기도의 궁극적인 방향이기도 하고 목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아니,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급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루어야 할 소원, 내게 닥친 어려움, 또 뭐 급한 일들, 그렇죠?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보통 기도를 우리는 그런 순간에 많이 하니까요.
그죠?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신데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러 오는 것 아닙니까? 또 소원 비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기도의 근본이라는 건 인간 입장에서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래서 시작이 더 중요한 겁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지 않고 내가 간구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소원을 간구하는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참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린아이가 밖에 가서 어디 동네 형들한테 얻어맞고 왔어요. 어디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렇게 막 맞았어요. 맞아가지고 집에 뛰어들어오면서 니들 두고 봐라, 우리 집에 있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니네들이 모르지 하면서 뛰어들어오는데 아버지는 동네 건달의 싸움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너는 죽었어 하면서 뛰어들어와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제가 요만큼 맞았으니 저놈들은 딱 2배만 더 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그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사랑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근간으로, 그 기본으로, 그것을 가장 중요한 방향 안에서, 그 안에서 나의 소원, 나의 위급함, 나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그게 기도예요. 안 그러면 그저 나의 억울함이나 나의 간절한 상황을 아버지한테 고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좀 더 2배 더 때려주세요, 이만큼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사람들한테 기죽지 않게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마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또 완전하신 아버지의 뜻과 통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게 돼서, 그 기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도는 사실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가령 아빠 내가 맞고 왔어요, 2배로 때려주세요 하고 뛰어들어왔는데 그 아버지가 경찰이거나 아니면 판사거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기다려라, 몽둥이 들어가서 걔네들을 2배로 때릴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 폭력을 당했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당연히 아버지가 하시겠지만, 동네 건달과 같이 반응해달라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마음인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면 어떤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또 우리가 당장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가장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느냐, 거기서 기도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절 보시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앞에 있는 이 짧은 기도문 안에서도 처음 아버지의 이름에 맞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통치 안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전제 조건이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우리의 간구 소원 뭐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존, 하루하루에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은혜의 손길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요, 여러분, 여기서도 조금 생각해 보면, 아니 뭐 기왕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인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 말고 죽을 때까지 걱정 없도록 한 번에 양식 확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싶잖아요, 저희는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가르쳐 주셨어요. 곤란하게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왜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야, 너네들 이거 다 가져가라고 하기엔 내가 너무 가진 게 없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다 가지셨잖아요. 근데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저희가 여러 번 지금 뭐 다루게 되는데 누가복음 15장에 사실은 그 강구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탕자죠, 탕자. 아버지 어차피 나중에 유산으로 다 주실 거 아닙니까? 저 제 몫을 다 주십시오. 다 들고 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끝내버렸잖아요. 그냥 다 날려버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시간, 동생이 가서 허랑방탕한 시간으로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 속에서 귀한 시간을 본래 보내고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형이라고요. 아버지 곁에서. 그죠? 그러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건 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쌓아놓고 살면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루하루를 견뎌낼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저에게는 그것이 복인 줄로 압니다. 그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사실은요, 인간적으로는 조금 실망스럽죠. 그렇죠? 인간적인 욕망으로는 왕창 주시기를 기도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제가 믿음이 약해서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 저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당연히 그렇죠. 안정되고 싶잖아요. 불안하기 싫잖아요. 예, 왕창 좀 쌓아놓고 좀 돈 걱정 좀 안 해봤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4절 보면 뭐라고 이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우리, 지금 그걸 기도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복된 인생임을 고백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사실 한편으로는 날마다 후회하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은 늘 후회가 넘쳐요. 어제 나는 부끄럽고 창피한 순간들이 계속 누적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최선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면 후회하는 날들이 계속 있죠. 또 때로는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죄에 넘어가서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고 하면 왜 이렇게 내가 경솔했을까? 왜 나는 사랑이 없었을까? 그 순간 나는 왜 그렇게 욱했을까? 왜 나는 그 순간 그것을 참지 못했을까? 왜 나는 그 순간 상처 주는 말을 그렇게 뱉었을까? 내 안에 온갖 후회가 있고 상처가 있고 누군가를 또 상처를 주고 죄의 흔적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내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시에 그것은 나 용서받아서 하나님 나에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일은 더 좋은 길 갖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더 동행하는 길 갖게 해주십시오. 나만을 위한 기도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뭘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은혜로 살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나 그 은혜를 받는 것만큼 내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을 못 따라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실수와 실패와 후회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면 뭘 하라고요? 그 용서로 너의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매일 용서를 구한다면 너도 매일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으신 기도라는 것이죠. 이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문을 마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끝없는 유혹,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넘어뜨리려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시험과 유혹들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힘과 사단의 유혹을 우리 능력으로는 이겨낼 수 없으니 주여 우리가 그 시험에 빠져들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악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악으로 기울어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 또한 뭐예요? 궁극적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기도의 근본 목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 정신과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럼 어떤 기도가 될 수밖에 없냐면 그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내 기도가 돼요. 그죠? 내 소원.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그게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걸.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소원과 내가 지금 당한 일, 급한 일, 뭐 예를 들어 병원 진료를 했는데 뭐 종양이 있어요. 결과를 다음 주 월요일에 와서 들으세요 했을 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이게 악성 종양이 아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기도인데 그 기도, 우리가 소원하는 바, 우리가 두려워하는 바, 우리가 걱정하는 바,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받으시는 분에 대한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오해를 하면 기도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 왜곡된 상황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을 기도해도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는 이렇게 되기를 기도했는데 그렇게 응답이 안 오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니면 정반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으니까 그때는 또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오해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연약한 인간, 이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도 부모로서도 많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자녀들 어렸을 때 말이 잘 안 통할 때 그때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득이 잘 안 되는 때가 있죠. 그때는 이야기해봐야 이해를 못해요. 왜 사탕 안 줘? 하면서 울어요. 야, 너 이빨이 지금 썩게 생겼어. 사탕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우는 거예요. 엄마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게 사탕 먹는 건데 나한테 사탕을 주지 않는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는 엄마야.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똑같은 거예요. 내가 10시간을 기도했든 작심하여 40일 금식 기도를 했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거룩함에 맞지 않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이 뒤에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개역 개정판 저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번역은 조금 혼돈스럽게 약간은 오해하기 쉽게 번역이 됐고요. 그래서 저도 이 번역본을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원어 성경부터 보면 최근에 번역된 성경들은 조금 이해하기 선명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번역을 조금 더 풀어놨는데 조금 이거는 읽으면 오해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오해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높아심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오해하실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5절부터 8절까지 이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이 내용이 이렇죠. 5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친구여,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빌려달라. 보니까 내용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밤중에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막 문을 두들기면서 친구야 막 그러면서 누구 친구야 그러면서 나한테 떡 3덩어리 좀 빌려줘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랬더니 그 벗이 집안에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빌려달라는지 이유를 말하죠. 6절에 있잖아, 내가 집에 있는데 내 친구가 다른 친구죠. 다른 친구가 여행 중에 우리 집에 왔어. 그를 대접해야 되는데 그가 여행 중에 지쳐 있고 배고픈데 내가 먹일 떡이 없네. 먹일 게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 그러니 문을 두들기면서 친구여, 내게 떡 3덩이만 빌려줘라고 문을 두들긴다라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 설정을 하신 거죠. 자, 그러자 그가 안에서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다오. 이미 문단속 다 하고 아이들도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 있어. 지금 이러다가 애들 잠 안 들면 우리 밤새 고생해야 돼. 뭐 이런 거죠.
너한테 줄 수가 없노라. 여기가 사실 이제 없노라까지예요. 원래는요 내용이. 예. 자, 그래서 없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랬더니 그 뒤에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친구가 포기를 안 해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는 친구가 포기를 안 하고 안 돼. 난 너 도와줄 사람이 너밖에 없어. 계속 두들겼다 하는 거예요. 계속 두들겨가지고 계속 두들겨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들기니까 집안에 누워서 이제 자려고 했던 친구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일어나서 가서 결국 도와주는 이야기를 설정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8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지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가 그 요구대로 주니라예요. 주니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제 자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계속 두들기면서 요청을 하니까 처음에는 야 정중하게 야 미안한데 문단속 다 했고 우리 애들도 지금 자야 돼. 지금 일어나서 너한테 챙겨줄 수가 없어. 미안한데 딴 데 한번 알아봐.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 친구가 계속 두들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뭐라고 벗됨으로 인해서 우정으로 인해서 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간절하게 계속 도와달라고 하니까 귀찮아서라도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제가 안 가겠구나 싶어서 일어나서 그 떡을 챙겨줬다라는 이야기를 예를 들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왜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거기서 이제 9절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어떻게 여러분이 읽히십니까? 이 내용이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주무시려고 하는데 냅두지 말고 깨워서라도 받아내. 네? 문을 두들겨.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너의 그 간절함에 져서라도 일어나서 도와주실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이 친구는 벗됨으로 인해서 우정으로 인해서 일어나서 도와준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정으로 인해서 가서 도와준 게 아니라 뭐예요? 너무 계속 포기하지 않고 귀찮게 하니까 그 간절함에 일어나서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해하기 쉬운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 조르고 졸라서 귀찮게 해서라도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라고 이해하는 거, 끈질기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이뤄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그게 참된 기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신다면 오해하시는 거다.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설명이 참 어렵습니다.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이. 오히려 이 이야기를 드신 이유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귀찮게 해서 받아내라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 비유에서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처음에는 안 도와주려고 귀찮아했던 그 친구 우정으로 돕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돕는 친구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친구는 친구인데 우정으로 인해서 그 밤에 일어나서 챙겨줄 만큼의 우정은 없는 그 친구도 귀찮아서 일어나서 도와주는 그 친구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이야기예요.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시켜 드려야 되나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 외국에 가시면 이제 외국 여행하다 보시면 가끔 아주 시골 같은데 변두리 그래도 도시는 괜찮은데 약간 변두리 지역에 갔을 때 한국 식당이 가끔 나타나는 데가 있습니다. 한국 식당이 가끔 있어요. 저는 이제 중국에 살았었으니까 중국에서도 보고 동남아를 갔을 때도 동남아에서도 가끔 그런 식당이 있는데 벌써 불길한 게 이제 벌써 그 식당 간판이 한글이 이미 막 틀려 있죠. 한글이 이미 맞춤법이 틀려 있는 경우가 있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래도 막 여행이 너무 힘드니까 한국 음식 먹고 싶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서 김치찌개 먹으면 여행에 그 속이 다 풀릴 것 같잖아요. 김치찌개를 시켰어요. 김치찌개가 딱 나왔습니다. 근데 김치찌개가 딱 나왔는데 뭐 이건 탕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춧가루 몇 개 뿌려져 있고 안에 김치 같은 거 비슷한 게 하나가 떠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국물을 먹어보니까 이거는 김치찌개가 아니라 탕도 아닌 뭣도 아닌 뭐라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김치찌개긴 김치찌개인데 뭐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러면서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이 주인이 와가지고 코리안 그러면서 한국인 그러면서 내가 김치찌개 제대로 해줬다. 봐라 맛있지? 막 그러면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이게 김치찌개면 김치찌개는 김치찌개인데 이게 김치찌개면 당신 우리나라 와가지고 제대로 된 김치찌개 먹으면 기절하겠네 속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김치찌개가 좋은 김치찌개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당신은 훌륭한 음식이라고 말할 정도라면 이건 나는 인정할 수가 없는데 이런 걸 김치찌개로 간다면 진짜 김치찌개가 얼마나 맛있는 건지 요런 아예 극과 극의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 비유는 그렇죠? 그래서 이어서 보세요.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그래서 하물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하물며. 아버지라면 너희가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이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진 않고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지 않는 게 아버지 아니냐? 악할지라도 그런데 부족하고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가 여기 포인트는 반전. 하물며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 완전하신 아버지, 온전하신 아버지,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으시는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것이 너희에게 좋은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귀찮아서 주시는 분이 아니니까. 이게 너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주시는 분이니까. 이게 너한테 유익된다고 하면 분명히 주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을 먼저 주길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사랑과 공의와 통치를 믿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맺으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맺으시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갑자기 또 잉 하는 것 아닙니까?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갑절로 주시지 않겠느냐, 5배로 주시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갑자기 웬 성령을 주신답니까? 더 좋은 거 주시는 아버지께서 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의 역할이 뭡니까? 성령님의 역할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그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쭉 말씀하시고 구하고 찾고 간구하라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그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 기도라는 것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서 내 소원을 가지고 그분을 램프의 요정처럼 내 소원을 빌거나 자판기처럼 내가 돈 이만큼 넣을 테니 이만큼 결과를 주세요가 아니라 그분에게 나를 맞춰가는 것, 그분의 뜻에 내가 따라가는 것,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이름에 맞지 않았던 나를 회개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 일을 매일매일, 그래서 내가 용서와 은혜를 입고 내 이웃과 내 가족들 공동체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성령 받으라라는 우리가 그런 표현
심지어 옛날 찬양에도 있어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막 찬양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뭐 찬양에도 성령이 오셨네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내용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라는 사람 위에 성령의 어떤 능력이 덧입혀져 가지고 내 소원과 내 마음과 내가 원하는 것은 그대로 있고, 거기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 가지고 내 소원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백날 첫날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들어주시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4살,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부엌에 들어와서 가장 날카로운 식칼을 저걸 장난감으로 갖고 와서 놀게 해달라고 백날 첫날을 울면 여러분 그 들어주십니까? 그럼 나쁜 아버지죠. 나쁜 어머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너 언젠간 이거 쓰겠지만 지금은 이걸 만져서 장난감 칼부터 갖고 놀아야 돼. 그렇게 그 아이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예, 그게 아버지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인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성령께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것. 그 길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하나님 저는 좀 햇빛 쫙 비춰주고 넓은 망망대해 그냥 넓은 길로 좀 다니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솔직한 심정인데, 자꾸만 날 끌고 데리고 인도에서 가시는 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이 깜깜해서 보이지 않는 그 길, 눈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곳에 우리가 서 있을지라도 그곳에 나의 목자 되신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날이라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용서와 은혜로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라면, 가장 깜깜한 그곳이 가장 밝은 그 어느 곳보다도 안전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인간의 가장 처절하고 끔찍한 죄의 자리, 아무 소망이 없는 죄와 사망의 자리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 오를 때까지 그 모든 인간의 고난과 괴로움과 죄의 길들을 걷게 하시고, 그 속에서 그러나 그 예수님은 스스로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의 대표가 되사 그 죄를 짊어지시는, 아무 답이 없는 그곳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초라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만이 온 인류와 온 우주의 영원한 소망이요 구원의 길이 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큰 뜻을 품고 있고 내가 엄청난 뭔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 능력으로 부족하니 성령이 나를 도우소서가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성령님께 내 의지와 생각과 뜻을 얼마나 의존하는가, 얼마나 그 뜻에 순종하는가,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는가,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불로 걸어 들어가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나섰던 에스더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뜯어 말리고 왜 글로 가십니까? 바울 선생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당신 죽습니다 라고
성도들이 붙잡지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걸 오라 하셨습니다. 그 길을 가라 하셨습니다. 그 길로 들어갔던 바울처럼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그 인생이 성령 충만한 인생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떤 현장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사업을 하시고 어떤 분은 뭐 직장을 다니시고 공무원이실 수도 있고 각자 달라요. 그래서 각자 풀어지는 길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과 연단이 필요해서 고난의 시간을 암흑과 같은 시간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오르막길 어떤 사람은 내리막길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떤 공식에 넣어놓고 오르막길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내리막길 가는 건 내가 뭔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거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깎아내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와 전혀 다른 분이시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시는 그래서 각자의 삶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고 기도로 우리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